이성적 영혼의 첫째가 하는 부패는 의지가 가장 높고 가장 내밀한 진리가 금하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성적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키죠. 다른 동물도 혼은 있다. 영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혼 그러면 인간이에요. 짐승도 혼은 있다. 그러나 영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분류를 했거든. 식물은 혼도 없고 그냥 생명만 있고 동물은 혼이 있고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인간을 가리키고 인간의 부패, 가장 중요한 부패,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인간의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을 잘못 쓰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이제 모든 인문주의자들도 그렇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고, 이 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없고, 이제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를 반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니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쁜 힘이 같이 섞여 있다, 이 우주에는. 그렇게 봐요. 뭐 그거를 뭐 사탄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악령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을 조종하고 우주의 자연 현상을 조종하는 어떤 나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섞여 있다. 그래서 고통도 이 세상에서는 필연적이고 운명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인간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만 바뀌면 세상엔 악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 어떤 뒤에는 선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바뀌면 세상의 악과 고통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창조신앙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 의지가 문제인데, 가장 높고 가장 내밀한 진리, 이건 뭐 하나님이겠죠. 가장 높고 가장 내밀하다. 이런 표현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속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내 안,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근데 그 안보다 더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내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 그리고 또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가장 높은, 어떤 높은 거, 그러니까 초월적인 거를 말할 때는 높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 그 빛을 내 내면에서 비추고 있다. 그래서 바깥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인간의 어떤 진리 추구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내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인문주의자들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내면보다, 인문주의자들의 내면보다 하나 더 들어간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또 초월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금하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인간은 낙원에서 이 속세로 쫓겨났다. 그래서 인간이 낙원에서 속세로 쫓겨났다. 속세라고 하는 표현은 세쿨룸이라고 라틴어로 돼 있어요. 이 세쿨룸. 그러니까 세쿨룸 그러면 세상,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도 있지만 죄가 많은, 하나님 나라와 구분되는, 우리가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어떤 의미로도 쓰이죠. 세쿨룸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금하는 바를 어김으로써 쫓겨났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물로부터 잠시적 사물로 풍족함에서 빈곤함으로, 확고함에서 불안한
세계로 추방당한 것이다. 이게 영원한 사물로부터 잠시적인 사물, 시간적이다, 잠시적이다. 영원한 사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영원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영원으로부터 시간으로 영원으로부터 시간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 사물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영원한 사물, 영원으로부터 시간으로, 그리고 풍요로움에서 빈곤함으로, 확고함에서 그 흔들리는 것으로, 흔들림으로, 확고함으로부터 흔들림으로 이렇게 추방당한 거죠. 지금 사는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방이 선한 실체로부터 악한 실체로 전락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나고는 선한 실체고 이 세상은 악한 실체인가? 실체로 보면 세상도 악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체는 악한 것이 없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대명제죠.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세상에 그럼 왜 세클룸, 이 세상으로 타락한 것을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계열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벌써 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라톤 철학과 비슷한 게 이제 불교적인 개념도 있는데 불교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불교에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축복으로 보지 않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악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다 실체는 다 좋은 거야. 존재하는 것은 다. 그런데 사람이 더럽히는 거지. 사람의 의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로 악한 실체로 전락했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러지만 그 세상 자체가 그것이 악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하지만 세상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세상 다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줄곧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마니교 반대예요. 악이 어떤 실체적인 것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앞에서도 아마 내가 말을 했을 텐데 인간이 도덕적 주체로 서질 못하죠. 책임적 주체가 되지 않고 사탄의 핑계가 되죠. 악한 힘에 의해서 된 어떤 그 운명론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이 악의 책임적 주체고 그러므로 인간만 바뀌면 세상은 바뀐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만들 좋은 세상에 대한 꿈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영원한 선에서 그러니까 악한 실체로 전락한 게 아니고 쫓겨난 게 아니고 영원한 선에서 시간적인 선으로 영원으로부터 시간으로 전락했다고 그랬죠. 쫓겨난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영혼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은 영혼의 시간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혼에 있을 때에는 그 선이 영원한 선이에요. 근데 시간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된 선이 아니고 완전한 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선에서 육적인 선으로
그다음에 그 가지적인 선에서 이 가지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인텔리지빌리스라고 하는 것은 예지적이다. 보통 그렇게 철학에서는 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진리 자체와 만날 때 생산될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각적인 선으로, 이 세상에서는 감각적인 선, 이것은 물질 분배와 관련된 선이죠. 물질과 관련된 선. 인간은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육적인 선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물질을 분배를 잘하는 것도 선이죠. 가난한 사람에 먹을 걸 주고 그건 다 선이지.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보다 더 높은 선은 자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선에서 최하선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래서 왜 최하선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최하선. 최고선에서 열등한 선, 그게 맞겠습니다. 열등한 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선한 사물을 이제 이성적인 영혼, 인간이 말이죠. 사물 자체는 선하죠. 근데 그 선한 사물을 사랑하는데 죄가 돼, 그게. 그 사물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사물을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죄죠. 왜냐하면 사물 자체는 선한 거니까. 그 사물을 사랑하는 게 왜 죄가 돼요? 그거 좋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역전이 되면 질서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 역전이 되면 그게 죄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물로 인해서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그래서 그게 죄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죄라는 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존재의 정도가 더 낮은 것을 사랑하는 거. 존재의 정도가 더 낮은 것에 마음을 두고, 자기보다 존재의 정도가 더 높은 것보다 존재의 정도가 낮은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게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물을 사랑하는 것. 자기보다 하위의 것은 존재의 정도가 낮은 거라고 그랬죠. 사물은. 그러면 그만큼 더 무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죄다. 그러므로 그 죄가 악이지, 그 죄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그 실체, 그 사물 자체는 악이 아니다.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마니교를 반박하기 위한 그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학적인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 위반이 악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죄는 벌이 따르는 거죠. 벌이 따르는 게 죄벌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그냥 벌이라고 원문에는 돼 있습니다. 죄는 벌이 따르죠. 근데 왜 죄벌이라는 말을, 때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죄벌이라는 말을 쓰죠. 빼나 빼까띠. 그거는 죄가 이미 벌이다, 그런 뜻이 있고, 누가 벌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는 거다. 왜? 허무해지니까, 스스로. 죄를 지면 사실은 누가 비난을 가하거나 형벌을 받거나 해야죠. 근데 그러기 전에도 이미 그걸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빼나 빼까띠, 벌이라는 건 빼나고,
빼나 뺏갔다 그러면 죄의 벌 이런 뜻인데 죄의 벌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있고 죄벌이라는 말에는 그리고 벌은 그 죄의 결과다. 그런 뜻으로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는 벌이라고 할 때는 형벌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불행 이런 것들. 근데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는 뜻은 아니에요. 앞에서도 내가 설명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의 불행을 그 사람의 잘못의 결과다 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악의 문제는 복잡해지는데 여하튼 그런 얘기고 영혼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빠져서 벌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 죄를 생각하게 되죠. 벌을 받아야 사람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죠.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으면 자기 잘못을 생각하게 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벌도 하나님이 때로는 유익하게 쓰신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악이 뭔지를 자기가 배우고 그래서 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을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츰 그 선을 굉장히 사랑하게 된다. 이건 바로 그 방향을 바로 잡은 사람들의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9절에 영혼의 부패는 영혼의 행위에서 행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 파체레라고 하는 동사에 행한다. 그리고 이 악덕에서 이 악에서 뭐 가톨릭은 악덕, 이 덕이란 말 많이 써요. 악덕. 우리는 좀 익숙하진 않죠. 이 악으로부터, 이 사악함으로부터 비시움, 그냥 악이라고 보면 되고, 뭐 말룸이라고 하고 구분해서 이제 뭐 악덕이라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 악에서 오는 파탄이 바로 영혼이 당하는 벌에 있다. 뭐 이건 그래서 당한다는 건 빠띠르, 빠띠두로 여기서 수동태로 그래서 행하는 악이 있고 당하는 악이 있어요. 당하는 악은 행하는 악은 인간의 잘못된 행위, 죄. 당하는 악은 거기에 대한 벌, 고통, 뭐 죽음, 불행, 뭐 이런 거죠. 이것이 악의 전부다. 다시 말해서 악은 두 가지가 있다. 행하는 악이 있고 당하는 악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악이 아니다. 또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악은. 인간의 행위에 악이 있고 선이 있는 거지, 악이 있는 거지, 실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고, 악은 미신에 있으니 이렇게 말이 나오죠. 악은 미신에 있다. 이때 아우구스티누스가 미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가 미신이냐?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게 미신이다. 일종의 우상 숭배를 말하죠. 미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제 재물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권력을 더 사랑한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은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에 있다. 어떤 행위냐?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물을 더 사랑하는 미신을 가리킨다. 악이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이신 그분께 복속하며 그분의 다른 것들은 모조리 자기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악은 사라진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것도 사물의 질서예요. 자,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자유로워져요. 그 다른 사물들이 다 내게 순종하게 돼요. 사물은 인간에게 순종하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에 인간은 사물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재물이 부르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지. 마음을 재물에 내가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재물이 나를 소유한단 말이지. 뒤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되면 질서가 다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죄예요. 죄고 세상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다. 불행이 생기고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 내면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질서만 잡히면 악은 사라진다 이 말이지. 그럼 재물도 인간을 위해서 잘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간이 재물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은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있다.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표현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40절에 보면 육체를 갖춘 피조물은 어느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소유될 때는 아름다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에 의해서 모든 그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은 소유돼야 되는 거죠. 인간보다는 적은 선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아름다워. 근데 만약에 그 인간이 소유가 되면 사물에 이제 그게 악이죠.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영혼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에도 이건 이제 악의 발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물 자체는 악은 아니라 이 말이지. 존재하는 것은 다 아름다워. 인간의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영혼의 행위가 악이지. 그가 좋아하는 사물 자체는 악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지나친 금욕주의. 이 만유교가 또 엄청난 금욕주의입니다. 안 먹는 음식도 많고, 뭐 굉장히 까다롭던데 내가 한번 봤는데 내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골라서 먹어요. 거기 어떤 음식에는 사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기도 하죠. 고린도서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만물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사물에 매몰되어 있는 그랬을 때에는 그 사물은 일종의 벌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왜냐하면 자기보다 열등한 것을 사랑해서 자꾸 허무하게 만들죠. 욕심은 더하게 만들고 그럴수록 더 허무하고 무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으로 들볶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결국은
시간의 변화를 따라서 나중에는 그 자기가 사물에 탐닉을 하면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버림받아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허무한 쪽으로 인도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우리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영혼의 질서를 갖춘 사람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허무한 쪽으로 가지를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사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 41절로 영혼의 이 도착이라는 말이 있죠. 도착 또는 전도, 베베르스타스 아니메, 영혼의 전도. 이게 뭡니까? 그 자기보다 높은 거를 더 존재하는 걸 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의 정도가 떨어지는 사물을 더 사랑하는 이 질서가 뒤집어진 거죠. 도착. 이걸 도착이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뒤집어진 거예요. 사물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 우선순위가 바뀐 거. 그게 악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이제 헛되다. 전도서의 말을 그렇게 되면 이제 헛되는 거, 무에, 허무에 빠진다 이 말이죠. 맨 마지막 것들을 맨 처음 것처럼 추구하는, 이해하겠죠 이 말도. 인간들이 없다면 육체를 지닌 사물이 헛됨 자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이 말이지. 원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43 혹자는 형식미와 운율보다는 운문 자체를 더 애호하는 도착된 취향을 보인다. 이게 시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래서 문장을 지성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귀로 듣는 일에, 감성에 더 이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시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읽는 사람의 목소리에 취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비유로 쓴 거죠. 이와 비슷하게 많은 인간이 시간적인, 일시적인, 이 시간적이란 말은 일시적인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사랑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사물들을 사랑하면서 시간의 창조자요 안배자인 신적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물들을 사랑하면서 그것들이 지나가는 것, 지나가서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지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없어지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할 때 허무하지 않지. 만약에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허무해진다. 사물에 붙잡혀 있으면.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늘 44장까지만 해보죠. 이제 23장 44절까지. 좀 장대한 스케일을 말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은 이걸로 맞춰보죠. 멋있는 얘기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은 죄로 비참해지거나 불행에 빠지거나 미제리아 아니면 올바른 행실로 이건 그 영혼의 질서를 지키는 거죠. 사물의 질서를 또는 이게 사랑의 질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제 사랑의 질서로 되는데 그러면 행복해진다. 비참하냐 행복하냐 이건 그러한 영혼의 질서를 잘 지키느냐 사랑의 질서를 잘 지키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물의 질서는 뭐냐면은 지금 뭐 짐승 이 세상에서는 이 인간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하고 또 비슷비슷한 자들은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질서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육체가 영혼을 순종하고 영혼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약자가 강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면의 질서예요. 내면의 질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게 해서 자유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즐기면서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참된 종교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참된 종교는. 다시 말해서 악을 자꾸 실체처럼 만이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의 힘이 이 세상에 섞여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는 어떤 물질들에 사탄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건 참된 종교가 아니고 모든 악은 인간에게서 인간의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는 것.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책임적 주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이 정말 그 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질서를 따라서 또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내면이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바깥에 주어 있는 사물들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좋은 것으로서 그거를 잘 즐기면서 그것에 의해서 소유되지 않고 그것을 잘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용하면서. 그런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물의 질서는 그 육체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다. 대자연에서 나쁜 것은 없다. 이 대자연은 나투라 유니버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적 자연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서 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 그게 악이다. 참된 종교를 지금 만이교에 반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영혼이 재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표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거듭난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혼이 사물이나 재물에 빠져 있다 말이지. 거기에 그 질서, 사물의 질서를 어긋나 있어. 전도돼 있어. 그러니까 그 전도된 거를 바로 잡는 거, 뒤집어져 있는 걸 바로 잡는 게 이제 거듭나는 거죠. 재생하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성, 인테그리티를 회복해. 그리고 자기를 재생시킨 분이 아니라, 여기 원문에 보면 재생이란 말을 두 번 쓰지 않고 자기를 재창조한 분.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한 것은 일종의 재창조예요. 나를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타락해 있는 모습으로부터 다시 재창조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다. 이게 그렇다며 자기를 재창조한 분에게만 복종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이게 이제 나중에 우주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는데, 한번 다시 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권위의 얘기도 나오는데, 때로는 아우토리타스 후마나, 사람의 권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처음 배울 때에는.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체도 강건함을 찾고, 그 다음에 인간은 세상에 의해서 소유되지 않고 세상을 소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소유된다는 말은. 이 포시데라고 그 소유한다는 뜻이 이 마귀에 사로잡혔다 그럴 때도 이 말을 써요. 포세데, 소유한다.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소유되었다. 마귀가 나를 소유했다. 이게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그 말을 할 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쓰거든. 소유한다는 말을. 그러니까 세상에 소유한다는 말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종이 되어 있다. 거기서 벗어나서 세상을 소유한다. 세상을 소유한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이제 내가 그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그 대신 판단받지 않고,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그다음에 주인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즐길 건 즐기고, 허무한 쪽으로 가지 않는. 그렇게 되면 악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내 자신이 악을 만들어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게 해로운 것이 없어져. 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나만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해로울 것이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만 바로 서면 세상은 다 선하게 바뀔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에게 한 얘기기도 하고 인류 전체를 놓고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물들, 미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작은 아름다움. 영혼에게 이제 복속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내가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개인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물의 질서를 제대로 회복하면, 또는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면 여기서도 맛볼 수 있죠. 그리고 역사로 보면, 인류로 보면 장차 종말에 이 모든 게 이제 인간 이런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되 전 우주를 다스린다.
사람이. 자, 이 얘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세상의 주인으로 만드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벗어나게 하거나 세상을 염세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종교가 아니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종교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랑의 질서를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 그런 얘기죠. 또는 장차 인간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거다. 이런 교회론적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집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우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각 개인들도 우주의 주인임을 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우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결국 순종이 문제야. 순종이 나로 하여금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주인이 돼요. 어떻게 주인이 돼요? 내가 나의 육체를, 내 영혼이 나를 다스려. 그럼 그게 주인이 되는 거야.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육체가 영혼에게 순종한다 그랬죠.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내 육체가 내 영혼에 순종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책임적인 주체란 말은 주인, 세상의 주인으로 만든,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종교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우주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가 막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제 이게 굳히는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공헌을 한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그러면은 이 우주가 기형으로 일그러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데포르마타, 기형이라면 데포르마타, 폼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폼이 일그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질서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속하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우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게 무슨 폭력을 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적절히 쓸 건 쓰고 이렇게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건 사용하면서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돼서 만유가 아름답게 자리를 잡는 거. 이게 기독교의 꿈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꿈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